오늘 말씀도 아모스 5장 내용인데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어제 본문은 슬픈 노래, 애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도 그 애가, 슬픈 노래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슬픈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냐? 18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탄식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 또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읽을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인식과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인식과 자세.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굉장히 두려운 날이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완전히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은 불합리적이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고 하는 어떤 그 불공평한 그런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 날이 오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날은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장막을 벗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찾았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는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대하는 그 날이 자신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악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인데 그 날의 그 심판이 누구의 날이었냐면 기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을 바라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가보니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인지도 모르고 그날을 기대했다면 어리석인 거죠. 자, 다시요. 그날은 나는 구원의 날을 생각했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날을 기다려요. 근데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심판이 됐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 부자의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무 풍요롭고 뭐 그런 것을 다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뭐하냐?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줄 모르면서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뭐하냐? 오늘 밤에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자신의 심판의 날인 줄 모른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죠. 그래서 1절을 보면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사모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 날은 어둠이 있죠. 빛이 아니에요. 왜? 자신들의 심판의 날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으니까 좋다고 생각했죠. 근데 뭘 만나요?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참 이런 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시적인 그런 표현의 그 묘미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자를 만나서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곰이 나타나고 벽에 손을 딱 댔는데 뱀한테 물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빛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어둡고 캄캄하다는 겁니다.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빛나고 캄캄한 그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날이 되고 어두운 날이 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이 생각한과 정반대에 일어났던 일. 이런 일들이 성경 어디에 또 있나요?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을 보면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하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굉장히 아주 기대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왕비인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이 왕후가 자기를 초청했고 그것도 왕과 함께 가니까 좋잖아요. 근데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내가 저놈을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만든 그 장대에 이제 매달아 놓을 것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였어요? 반대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사건이 에스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 행위가 뭐냐? 여기 보면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절기. 우리도 뭐 절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렇죠? 이런 절기를 뭐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절기를 내가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성회는 모임이죠. 모임. 우리가 새벽기도 모이는 것도 모임이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번제나 소제, 구약시대의 그 제사 드리는 것은 번제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 의식이고, 그죠? 또 소제를 드리고 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제물,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드리지만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또 찬양이 있는 거죠.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제사도 드리지 말고 또 찬양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받지 않겠다. 그 받지 않겠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23절을 보면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또 내 비파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또 앞에 보면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까?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건 좋은 일인데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24절을 보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형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의와 정의가 빠져버린 그런 외형상의 그런 성회, 절기,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하목제, 노래소리, 그리고 비파소리, 이런 것들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런 것. 근데 그런 행위를 언제도 했느냐? 2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냐? 26절을 보면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식굿과 기운을 섬긴다. 우상이잖아요. 그 하늘의 어떤 그런 별의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섬기는.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은 결코 어떻게 될 것이냐? 27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중심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것. 그 중심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는 것은 뭐냐? 없다는 것은 지금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없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늘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에 물이 흐르지 않고 그래서 물이 없는 상태,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늘 생활 가운데 강의 물이 늘 마르지 않고 흘러야 되듯이 생활 가운데 늘 흘러야 되고 또 그 물이 흘러야지만 또 마르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삶에서 늘 돌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어떤 그런 의무감 속에서 어떤 형식을 갖추면 그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자녀들이 그냥 뭐 속마음은 그러지 않겠지만 늘 마음으로 생각해서 한 번씩 찾아오면 괜찮은데 아이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냥 찾아가야지. 찾아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없어. 그러면 그 찾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마음속에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어떤 생활 가운데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고 또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삶 속에서의 항상 예배가 돼야 된다. 항상 예배가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의식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의식 예배로 딱 전환되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이게 군인들은 계급 사회니까 그냥 계급이 낮은 사람은 딱 지나가다가 계급 높은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잖아요. 경례를 하잖아요. 충성! 충성. 근데 이제 우리 때 보면 이제 동기들이 보면 이제 장교들이 지나가면 충성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뭐 너를 존경해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계급이 높으니까 인사를 한다. 하지만 막 그런 욕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뭐예요? 그 인사는 존경심으로 인사한 게 아니잖아요. 외형상은 인사했죠. 하지만 존경심이 없는 인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인사가 아니죠. 인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형적으로 인사해도 존경심이 없는 인사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인사는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마음에 존경심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인사하죠. 그러니까 인사한다고 존경심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경심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사를 안 한다. 그건 생각 하나 많아. 그건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인사가 진실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인사를 안 한다. 그건 존경심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있으면 존경심이 있으면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뭐 나는 뭐 기도는 안 한다.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본적인 그 내면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공의와 정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와 공의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는 것입니다. 그 닮음이 예배로 나타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인간의 정의와 공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르짖는 정의와 공의, 그냥 보면은 그런 걸 부르짖지 말아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럴수록 뭐 정의와 사회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부인이 내 꼬라지를 알라 뭐 그랬다는 그런 농담을 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 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이죠. 근데 그 속성을 담는 것이 외형으로만 담지 말고 그리고 외형으로만 표현되는 것으로 닮았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본 마음, 그것을 늘 새기면서 따라가려고 하며 또 동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닮아서 삶 속에 돌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닌 공의와 정의는 어떤 공의와 정의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참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지금 새벽 시간에 오신 분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늘 들어요. 뭐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얘기를 참석한 사람들이 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참석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복음을 전한다. 다시 복음을 전한다. 예,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다시를 자꾸 강조해요. 왜? 자꾸 들으면 그것이 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들은 더 민감해요. 그래서 작은 것도 용납이 안 될 만큼의 더 민감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숙이라고 말하네요. 성숙.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많이 듣고 많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그러면서 또 반성하고 가고 그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높은 수위에 하나님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꾸 자라게 되잖아요. 하지만 무관심하고 무의미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교회 오면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성숙은 없는 거죠. 맨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성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하나님의 진심이다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